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설수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분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려 내려다 바다에서 못 살아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988년도 거의 30년이 지난 오래된 영화입니다. 포스터에 있는데요. 레인맨이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시거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톰 크루즈와 더스트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 동생 역을 맡은 톰 크루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유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그 형,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더스트 호프만이 연기한 아주 자폐증 연기를 리얼하게 잘했죠. 이 형에게 다 물려준 얘기를 듣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잘 설득해서 잘 구실려가지고 유산을 좀 얻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사실 이 영화가요, 형제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동생이 형은 이 북동부에 살고 있는 오하이오주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LA까지 서부까지 이제 데려가려고 합니다. 긴 여정을 가는데요. 이 자폐증에 걸린 형을 데려가니까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도 않고 고속도로 가면 무섭다고 막 그러고 우여곡절 끝에 막 가는데 이 동생이 형의 이 뛰어난 능력을 발견했어요. 보통 자폐증 환자 중에서 한 10% 정도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 형이 보니까 암기력과 계산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좀 해가지고 얼커니 이 형을 이용해가지고요. 뭐 게임블링 하는데 숫자를 다 기억하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마무리될 때는 어떻게 결론이 지냐면 이 형과 함께 긴 여정을 가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 그 원망이, 그것이 그 오해가 좀 해결이 되고 자폐증 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렸을 때 아껴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분리된 건지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형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형제가 회복되면서 유산과는 상관없이 이제 잘 마무리되는 그런 형제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저희가 바로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놀라움을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에 관해서 3주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둘째 주에는 예수님의 침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분인 것을 봤습니다. 오늘 3주 초에는 여러분 성경공부 교재에는 비범한 사람 예수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놀라우신 예수, 예수님의 놀라우심에 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심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연 만물조차로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그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였는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놀라움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놀라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저희가 매주마다 교독하는 그 내용을 다 마치셨을 때 7장 마지막에 보면 그 청중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양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려서 보고 듣고 배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아니셨습니까? 하지만 당시 열심히 율법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진 그 내용을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가르쳐준 내용이지만 자기들도 가르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 말씀 자체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으니까 가르치긴 하는데 설명하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말씀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단지 설명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명도 어떻게 결론 지었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 예수. 예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의 가르친 대로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들의 삶을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건대 자세히 가르친 내용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결국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실망하면서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했던 저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움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하나 기억해서 그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지, 지켜야지,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말씀은 알긴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내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런 놀라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연조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사람들의 삶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전염병들, 질병들 다 백신 개발을 통해서 예방하지요. 그리고 난치병이 있어도 계속 그 난치병을 고치고자 의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언제 어떤 재앙이 올 것이다, 폭풍이 올 것이다, 토네이도가 올 것이다는요, 아주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보를 하는데, so what? 태풍의 진로 저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는 것 막거나 피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자연을 말 한마디로 통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신 장면이 납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인지는 피곤하시죠. 그래서 배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이 호수지만요, 이 바다가 물이 엄청나고요, 바람이 불면은 아주 폭풍우가 이 바다에서 몰아치는 폭풍우가 못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일어치니까 제자들이요, 당장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막 난리칩니다. 하면서 예수님 지금 자고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좀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니까 고온이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문하시고 이 폭풍우를 말 한마디로 잔잔하라 하면서 잔잔케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습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놀라우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그 소식 가운데, 갑자기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회사와 직장의 위기 가운데,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앞에 이 가정의 불화 가운데 정말 무기력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 떨던 그런 시간은 없으셨습니까? 다행인 것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깨어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삶이요,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그렇죠?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풍랑을 잠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니, 이 예수님은요, 이미 깨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은요,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올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가요, 홍수가,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가 봐요. 또 태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다 위를 서서히 유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깜짝 놀라는 가운데 베드로는 만일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건너오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요청을 들어서 나에게 물을 건너서 오너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벅처벅 물을 정말 걸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놀라서 그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엄습하여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를 다시 건져주시고 배 위에 올라오는 순간 파도가 아주 잠잠하게 지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진실로 다른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들은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고가 돼야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집에 가시면 알람 단속에 있지 않습니까? 알람이 삐삐삐 뚫면 어디가 연기가 나나 하고 아니면 그 알람을 듣고 밖으로 뛰쳐나와야지 알람 소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거기에는 꼼짝 못할 가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구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아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So what?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가운데 그 진리이심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건 불가능해, 저건 어렵다 라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위기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날도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쭉 들어보실 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놀라운 기적,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생애 가운데 잊지 못할 여러 가지 고비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토플 점수 얻은 거요. 절대 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토플 시험 보고서는 요번에도 안 됐다. 다시 신청하고 왔는데 그날 저희 어머님이 철회 기도하실 때요. 다행히 논 서술을 그 채점하는 분이 잘 줘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험할 때 똑같이 썼는데도 그때는 점수가 안 나왔는데 첫 번째 잘 줘서 토플 점수가 딱 탁거리 유학 우수 정도 점수가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서 153명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 절대 제 힘으로 할 수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를 100일 만에 만나서 결혼했던 것 절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든 일들, 인간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있지 않을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그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의 실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귀신 들렸다가 이 귀신, 악한 영으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온전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무덤가에 살면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돌로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쇠사슬을 이렇게 고랑이를 이렇게 해도 얼마나 힘이 세든 약한 영에 붙는 사람이 힘이 세거든요. 막 쇠사슬을 끊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던 통제에 불가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보더니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 선포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말고도요, 이 이후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고, 또 그 가는 순간에 혈루병 여인,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귀신 때문에 귀 먹고 눈 먼 그런 아픈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하시지 않습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람의 경제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적, 가장 중요한 놀라운 일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병을 낫더라도 또 이제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죽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어야 됩니다. 배고픔의 문제 한 번 해결했다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어떤 일시적인 삶의 문제였는데,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쩌면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실한 물증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구원받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변화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어도 성질을 안 바뀐다. 성질을 안 바뀌더라. 성격을 안 바뀌더라. 근데 저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냥 하는 자조 섞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변화가 그 날만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그는 구원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변화를 시작하신 분이고 죽는 순간까지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달라진 것과는 다른 체험입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대한 댐에 금이 간 것처럼 언제 이 댐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순식간에 그 사람의 인격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삶의 구원자가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밖에서 죄악에서 꺼내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내 성격에 그동안 다스렸던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욕망,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런 어떤 강력한 다른 인격이 나를 지배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 나를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흑암의 세력이라도 단숨에 다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는지 그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나실 때요, 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그런 엄청난 돼지떼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많은 엄청난 가축대가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밝히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위에 주인이 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 앞에 비교해서 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결단했고, 예수님께서 주인 대신에 이들의 삶은 그 과거가 어떤 삶이었더라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진정한 놀라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황영훈 말고는 알 것 같은데 1990년도에 이 지존파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그런 일이었죠. 이들의 살인수법이 너무나 악랄하고요. 살인한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용서 없이 다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죽게 될 때에 이분들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게 됩니다. 이분을 전도했던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쓰신 전도의 행전이나 나와 있는 그 책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3888번 기환이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기환이가 예배 드린 후에 남긴 어록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첫날 첫 번째로 형이 집행되었고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그 모든 분들에게 사죄해 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살던 집은 교회 설립하는데 저희 시신은 의과대학 시신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1471번 김현양, 두 번째 나왔던 인물인데요. 김현양은 예배드리고 좋아하는 405장을 찬송 부르고 울먹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으로 외치며 갔어요. 집회 현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 볼펜으로 성구 두 구절을 적혀 있더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아이는 집행 보름 전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겠다고 금식했고 신발에 성경 말씀을 적어두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현양이는 몸으로 생활 전도를 실천했어요. 30명 이상을 전도했고 넣어준 영치금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소 성경을 사서 선물로 주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이런 극악한 살인자들도 도저히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이제 결국 사형 집행을 앞둔 이런 영혼들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여 남겨두지 못하는 거죠. 바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더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변화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변화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알리라는 것이죠.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데가볼리 그 큰 도시의 모든 사람들,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인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심은요, 저희가 경험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심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였지만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만 알고 혼자만 공부하고 그냥 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쟤 동네가 좀 달라서 나 여름방학 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더니 제가 교회 간다는 사실을 알고 몇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몇 번 따로 나왔던, 그 이후에는 또 다 안 나왔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증거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왜 안 놀라느냐?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현장 가운데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빛 가운데 모여있기 때문에요. 빛은 빛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아요. 어둠에 가야지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의 현장, 여러분의 그 현장은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은 일치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삶,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에 저희 또한 믿음대로 사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자연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 버리고 바다의 물결이 육지로 올라오는 그 쓰나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모든 자연이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나를 알던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분을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놀라운 삶을, 이런 놀라우신 분을 삶의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성장된 그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주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그런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 높이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수많은 물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문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입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마음에 새기며 그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알긴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입니까? 변화와 성정이 없고 그저 똑같은 문제에 반복하는 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나의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나를 들어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과 그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나의 주님은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셔드리게 하시며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권능이, 그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한 번 한 번 동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하나님 구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모든 만물을 다루시시며 그의 삶을 일치했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예수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나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나를 돌보시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한 마음을 위해 모든 흔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다시 올려드립니다. 12일조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 이렇게 주일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한 것들을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놀라운 삶을 사시고 지금도 내 삶의 놀라운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우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버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